세계 최초로 샴 쌍둥이 수술을 성공한 사람은 미국의 벤 카슨 박사입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공화당 대표 경선까지 올랐던 이 벤 카슨 박사는 세계 최고의 외과 의사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우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의 어머니 소냐 카슨은 고아로 자랐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몇 번이나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새 삶이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환경은 쉽게 나아지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벤 카스는 늘 꼴찌를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11살 되던 때 친구와 말다툼 끝에 칼로 친구를 찌르게 됩니다. 다행히 친구는 죽지 않았지만 그에게는 살인 미수자라는 낙인이 찍힙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벤, 너는 공부를 잘할 수 있어.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도와주실 거야. 놀라운 사실은 그 아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꿈과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과 비전이 생기니 공부할 마음이 생겼고 공부를 잘하는 지혜와 집중력도 생겼습니다. 결국 그는 예일대학교와 미시간대학의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세계 최고 병원인 존스 홉킨스 대학병원의 소아외과 과장이 됩니다. 미국 언론은 그를 기적의 손이라고 부르는데요. 여전히 수술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합니다. 기도의 손은 기적의 손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손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 일어나는데요.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오르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초반을 보면 나머지 9 제자들과 일행들이 산 아래에 머물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마침 귀신 들린 아이와 그의 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치유 능력이 있음을 소문으로 듣고 기대심이 부풀어서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돌아가지 않고 하는 수 없이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외아들의 치유를 미룰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굴욕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것 때문에 제자들과 또 서기관들이 논쟁에 붙습니다. 오늘 사건은 그 논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이 제자들을 향해 집요하게 왜 고치지 못했느냐, 고치지도 못하는데 왜 시작했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펼쳐집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귀신 들린 아이를 보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드디어 예수님과 이 아이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20절을 보니 이렇게 나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생깁니다. 이미 귀신 들린 아이는 예수님의 존재를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더욱 이 아이를 괴롭게 합니다. 경련을 일으키고 땅에 몸을 던지며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들을 바라보기만 해야 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예수님도 긍휼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바라보시며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는지, 병세는 어떠했는지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문장만 보면요, 이 아버지는 상당히 도전적으로 예수님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미 만났고 그 만난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조건절로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요, 예수님이 스승이니 혹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이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때로 이렇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간절히 바랐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혹 우리도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믿음 없는 아버지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인데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아멘. 자, 예수님은 즉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표현했죠.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기적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함께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거죠. 제가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신학대학원에 여러 번 떨어졌습니다. 나름 기도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스터디도 쉬지 않았는데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새벽 기도도 빠진 적이 없는데 뭐가 부족한가?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심지어 후배들은 먼저 다 합격을 하고 홀로 남은 그 시절이 몹시 힘들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닌가라는 부르심에 대한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럴 때는 기도도 잘 되지 않아요. 저의 최선을 몰라주는 하나님이 야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가 포기했느냐? 포기했으면 제가 여러분을 오늘 못 봤겠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어디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17절을 보면 무리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이 무리 중에 하나가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은 안 계셨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고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돌아갔느냐, 아이가 같이 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기다린 거죠. 예수님이라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적게나마 있었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왜 저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저도 명쾌한 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전부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리그에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획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다. 요한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 계획 아래 예수님은 오늘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셨습니다. 그 계획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그 아이의 아버지가 낙담하고 돌아갔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고침받지 못했겠죠. 하지만 좀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아이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2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자, 이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합니다. 그래서 곧이라고 얘기하죠. 자신의 마음을 바꾼 거죠. 얼마나 급했는지 소리를 질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이 앞에 주어가 나오는데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본문 17절, 앞선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의 이 대답을 듣고 너의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마음이 요동친 겁니다. 그래서 주여라고 고백하는 거죠. 세번역을 보면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공동번역에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이 부족하다면 도와주십시오 라고 나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미 한 번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 불구하고도 이 자리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거죠. 주여, 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음을 내가 고백하오니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반신반의하며 예수님께 나아왔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으로 나아가며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28절에 보니 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자, 앞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권능을 허락하시고 귀신 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 그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 장면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지금 9장이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미 귀신을 쫓았던 경험이 있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내가 이전에는 귀신을 쫓았던 적이 있는데 왜 오늘은 못했죠? 내가 이전에는 귀신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쫓아냈는데 왜 오늘은 그렇게 되지 못했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우리 다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하지 않고서는 그런 것을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도, 그 예수님의 3년이나 같이 다녔던 12제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믿음으로 살았고 이전에 어떤 직분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키워드가 바로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미 예수님은 다 얘기하셨어요.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17장,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정말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산을 옮기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쌓이지 못한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쌓아나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 목사님이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삶을 나눴던 5명의 친구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밀러가 사역을 계속하며 기도했을 때 이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왔습니다. 이제 노년에 이르러 2명의 친구가 남았는데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노년의 병석에 누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혜를 주셔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남았는데 끝내 밀러는 그 친구의 믿음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후에 그 친구가 밀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52년이나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 믿음을 갖게 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 영국 땅을 순회하며 이렇게 간증을 했는데요. 뮬러 목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최후의 응답입니다. 당신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이끌었던 윌리엄 켈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올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며 위대한 일을 시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